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옛날에 깊은 산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곰을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곰들은 언제나 제가 가는 길로만 다니고 또 이렇게 땅만 보고 뭐가 떨어져 있을까 하고 땅만 보고 가기 때문에 곰이 지나가는 그 길목 위에 나뭇가지가 지나가면 굵은 가지에 밧줄을 매달고 그리고는 한 10kg쯤 되는 돌멩이 하나를 곰의 머리 높이로 매달아 놓는답니다. 땅만 보고 가던 곰이 머리에 돌이 부딪혀서 아픕니다. 보니까 웬 놈이 자기를 때리고 저만큼 가는 것이 보입니다. 저런 고약한 놈 하고 있는데 그 돌이 끈에 매달려 있으니까 저만큼 가다가 돌아오지요. 이놈이 또 덤빈다. 화가 나서 머리로 힘껏 돌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곰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돌에 묻습니다. 곰이 생각할 때 저놈이 내한테 받쳐서 피가 나는구나. 그리고 도망치는구나. 근데 가다가 또 옵니다. 이놈 그래도 덤비니까 이거 내가 한 번만 세게 받으면 저놈은 죽을 거다 하고는 곰이 있는 힘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이받으면 곰이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곰을 잡는다고 위험하게 곰에게 갈 것이 아니라 곰 머리 높이에 돌멩이 하나만 매달아 놓으면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곰처럼 땅만 보고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제발 눈을 들고 생각하며 살펴가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의 저 끝에 그 줄이 어디 매달려 있는지 어느 손에 좌우되는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 문제하고만 부딪히다가 머리가 깨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납니다. 애쓰고 수고해 평생을 모아놓은 재물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정성껏 있는 힘을 다해 기른 자녀가 커다란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평생을 바쳐 애쓴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과 싸우느라고 점점 더 큰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 누가 그것을 옮겨놓을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당하면 1년에 한두 번씩은 고향에 내려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먼 곳에 살던 사람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거의 다가오면 그 큰 산들에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산들을 이렇게 이제 먼 산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누구셨을까 하고 회상을 하고 또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할 분이 누구실까 하고 전망을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도울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고 답을 합니다. 이 외로운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극심한 세상에서 항상 내 편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그분이 누구실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참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생각지도 못했던 꿈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 먹을 것이 넘치고 세상에서 가장 품질 좋은 한국산 옷 그렇게 싸고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입고 삽니다. 근데 이 풍요 속의 결핍이고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 오늘이 옛날만큼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도리어 절망하는 사람, 정신병 드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린 많이 누리지만 만족을 못하고 사람 속에 파묻혀 살지만 여전히 고독합니다. 내 편 되어주고 항상 나를 도와줄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을 보아도 경쟁자만 가득하고 뒤를 보아도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가득한, 정말 내 편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서 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서 올까?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순례자가 성전에 거의 가까이 오면서 그 성전을 둘러싼 저 예루살렘의 산들을 보면서, 아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한 분, 나의 도움이 저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셨구나. 앞으로도 나의 도움은 오직 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오겠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란 말은 능력이 한량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전능한 분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돕는 분입니다. 2m도 못 되는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을 만들어 지구 주위에 가깝게 배치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갈 모든 양식을 그 태양빛에 의해서 생성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를 그 태양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티끌과 벌레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수백 천년 동안 계속해서 수백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더니, 때가 되니까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 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당신 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전능하실 뿐 아니라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못난 인생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황송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무너무 황송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수천 명의 군중 가운데 섞여 예수님 앞에 오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특해서 그래 내가 원하니 네 몸이 깨끗해져라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고 손 한번 댔더니 그 순간에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부딪혀오는 우리에게 계속해 도전해오는 그 수많은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한들 그분이 해결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내 머리에 부딪혀오는 저것을 저 끈을 풀어 딴 데로 옮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 그것과만 싸우느라고 어리석게 피 흘리지 말고 세상 만사의 끈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란 말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도우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바다와 저 바위들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지나도 변치 않고 우뚝 저 자리를 지킨 저 모악산처럼 수만 년 지나도록 저 우리 머리 위에서 늘 타오른 태양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도 변하지 않고 그의 약속도 변할 리가 없습니다.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변치 않은 그분께서 변치 않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언제나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눈을 들고 턱을 들어야지 세상만 바라보라고 늘 눈을 앞으로 깔고 밑으로 깔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셋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천지 만물처럼 내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산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자락 끝에 우리가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있고 그 산자락 끝에 우리가 논과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심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바로 우리 바로 밑에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공기는 항상 우리 피부를 감싸고 있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햇빛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서 비춰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만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더욱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 되신다. 이 말은 바로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멀리 손을 뻗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위기를 다 보실 뿐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즉각 손을 펴서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시고 도우실 분이라. 이분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앞으로만 향하거나 밑으로만 내려 깔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 드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의 눈치만 보느라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붙잡을까 이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기호를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사해야 맞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는 상사의 눈치만 보지 말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 생활했지만 그 주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성실하게 살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그 요셉을 그렇게 성공시킨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뭐 월급 혹은 뭐 직급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성도는
경제 지표만 바라보지 말고 돈의 흐름과 역사의 방향, 유행,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에 내가 심각한 병이 들었다면 나를 죽음에 빠지게 하는 이 질병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병들기 전까지 나에게 건강 주었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부활할 때는 다시는 병들지 않게 새 몸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면 내게 부딪혀온 이 문제 원인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해결책이 뭔지를 찾지도 못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 돈, 사람, 일, 사건 여기만 계속 집중하면 우리 머리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고개 숙이고 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린 그것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제 머리 돌이 부딪힌 돌멩이가 저 나뭇가지에 줄로 매달리는 걸 알지 못한 채 저놈이 내게 덤빈다 하면서 돌멩이만 향해 계속 돌진하다가 죽는 곰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승리하게 되고 간증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도울 사람은 없고 속을 후벼 파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 보면 비위가 상하는 사람만 가득합니까? 그 사람들만 계속 보면 속이 뒤집혀 못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왜 내 곁에서 계속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면 내 머리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가장 내 가까이에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했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한다는 말은 발이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그런 말이죠. 순례자가 노래한 노래입니다, 본문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먼 길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옵니다.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남의 동네를 수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남의 동네 가면 그 동네 아이들이 때려주곤 했습니다. 수백 리를 걸어가는 건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더 힘든 일은 이국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 고생하며 올라가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너 대체 뭐로 가는 거냐? 거기 가면 돈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그렇게 몇 달씩 걸어서 그 고생하고 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없으면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실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사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일평생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도움이 되신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사람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나를 못 도와준 이가 많습니다. 나를 인도해준다 장담해놓고 자기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 해놓고는 자기 피곤을 못 이겨서 졸고 사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는데 누군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는 결심을 했을지라도 그가 피곤해 졸면 잠들면 나를 못 지킵니다. 또 사람은 각각 자기 문제에 매달리고 자기 문제에 지쳐서 우리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제공한 하나님, 그분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고 나서 영생만 툭 던져주고 이거 가져라 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그를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나가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기 문제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 그분을 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에서 그늘 되신다. 성경에서 우편은 힘 있는 편, 힘 있는 편을 말합니다.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그늘, 이 말은 힘 있는 자가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길을 순례하는 여행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낮에 뜨거운 태양이랍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요나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요나의 초막을 덮었던 박넝쿨을 벌레가 씹었더니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 햇빛을 감당 못해서 차라리 죽겠다고 애원합니다. 이것이 낮에 해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한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적인 태양빛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겠다. 낮에 뜨거운 태양, 저 사막의 그 무시무시한 열기,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가 대충 되지만 밤에 달이 무섭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에겐.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한 30도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밤에 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밤은 너무 추워지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겠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라도 내가 다 책임져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낮에 태양의 그 무서운 열기를 피하게 하려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할 뿐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선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항상 함께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또 밤에는 그 추위를 막도록 항상 불기둥으로 그 머리 위를 덮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함이 몇 번이었더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자기 그 품속에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다고 말씀해요. 병아리는 그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추위도 문제가 없고 더위도 문제가 없고 적의 위험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미 날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없습니다. 새끼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미닭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기 때문에 겁날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하물며 천하의 적수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 자식 삼으셨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 성도를 해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의 품에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미닭 품 안에 있는 그 병아리처럼 그렇게 가까이 그 체온 느껴지게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도우시느냐?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이죠. 출입이란 말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 영역, 교제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어떤 젊은이를 평하면서 저 사람은 출입이 넓다, 저 사람은 출입이 시원치 않아,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교제가 폭이 넓다, 이 사람은 교제가 없다, 그런 말이죠. 너희 출입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항상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환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이것은 나그네에서 한 길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일평생 여정에서 만날 어떤 문제든지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게 있는 모든 긍휼로 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이루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토록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분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려면 눈을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그분께로 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성도가 왜 끊임없이 힘든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어째서 성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삽니까? 왜 성도가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절망에 빠지고 왜 그렇게 휘둘립니까? 왜 그렇게 많이 지쳐 쓰러집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땅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내었다, 갈라놓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며 사람만 바라보며 사람에게 탓하고 욕하고 싸우고 세상 문제와 부딪히며 사니까 하나님 도와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 내 자본, 내 인맥, 내 힘 가지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문제를 당해도 하는 게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산을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앞으로도 그분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깨달은 것처럼 이 추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아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주님의 인도였구나, 앞으로도 그분밖에 나의 도움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눈을 하늘로 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집중해 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병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건강할 때는 세상 일에 매달려서 그 문제의 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세상만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침대에 뉘어놓아가지고 날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만드십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하도 세상만 보니까 사람만 보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아니하니까 나를 여기 침대에 뉘어놓아서 하늘 향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죠 여러분? 건강할 때 일어서 있으면 눈이 앞을 향합니다. 남들만 봅니다. 세상 일들만 봅니다. 그런데 누워있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생각이 잠깁니다.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참 감사합니다. 병이 내 몸을 아프게 했지만 사실은 병이 내 하나님을 더러 찾게 만들었고 병이 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병실에 누워서 억지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건강할 때 평소에 늘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판단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항상 바르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